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 죽는데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죽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권면을 받아왔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이런 권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까?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면 그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데요. 로마서 6장 4절을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롬 6장 4절. 로마서 신약성경의 롬 6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다 찾으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방금 읽으신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나눔의 주제인데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맨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 설교를 되짚어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걸 조명받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믿음을 다 소유해야 하는구나. 두 단계의 믿음이 있는데 그걸 다 소유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조명받게 됐어요. 물론 제가 조명받았던 이 사실이 100% 요거다, 요게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조명을 받고 나서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했었는데 와, 이 방법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도님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명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조명받은 이 두 단계의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는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의 사건에 담긴 의미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음의 사건에 담긴 그 의미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죽음의 상태를 믿는 거더라고요. 죽음의 상태를 믿는 거. 자, 이게 들어보시기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세요? 이게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첫 번째, 첫 번째 단계, 죽음의 사건에 담긴 의미를 믿는다는 거. 죽음이라는 사건에 담긴 의미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안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담긴 두 가지 의미.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요걸 믿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직 닿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당해 돌아가셨죠. 십자가형에 따라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정말 극악한, 정말 지독한 형벌이었거든요. 사람을 최대한 죽지 않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면서 죽게 하는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지독한 형벌이다 보니까 잘 주지 않고 반란한 말 안 듣는 이렇게 반란 일으킨 노예나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이렇게 반란자, 반역자,
아니면 너무나도 악독한 죄를 진 자, 이런 자들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내렸어요. 나라를 뒤엎으려고 사회를 다 박살내려고 하고 이런 극악한 자들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그 지독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죄로, 뭔 죄로 이 지독한 형벌을 받으셨나?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영모죄로 가셨어요. 영모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는,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려는 죄목으로 십자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자라는 구절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든 그냥 저항하지 말고 따라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투지 말라 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로마서 13장 1절의 기록대로 모든 권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다투지 마. 그가 너에게 이런 걸 요구하면 그냥 따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반역죄로 십자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에 보고 나서는 이 사람 반역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반란자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이방인이었던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얘 풀어줄게. 그랬더니만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었던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들이 아니 죽여요, 그냥 이 죄인이니까 죽여요. 그래서 막 누명을 막 씌워요. 반란을 일으키려 그랬다니까. 이러면서 막 씌워, 죄를 씌워. 그러면서 결국 계속 성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 알았다, 죽여 십자가형 줘, 이러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빌라도도 너무나 납득이 안 되고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물어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저들이 그 많은 것들로 너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 변명도 안 할래? 이 마가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아무 변명과 저항도 없이 그냥 죽으세요. 양처럼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저항하시려면 하실 수 있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안 죽으시려면 안 죽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 기적들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을 확 사로잡았다면 충분히 죽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셨죠. 왜 죽으셨어?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다 읽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말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6장 38절 한 절 더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 거다.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죽임을 당하신 이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말없이 죽으셨던 거예요. 힘이 없으셔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독생자를 이렇게 지독한 형벌로 죽이시려 했던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그 성경의 기록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 지독한 죽으심에 담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 있는 구약 성경의 기록,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극악한 십자가형에 죽게 하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질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이 질고, 우리 삶에 놓여있는 그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음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저의 이 나눔에 아니 예수님의 죽음이 꼭 나의 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나? 세상에 억울한 죽음이 한두 개야? 근데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해서 그게 꼭 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없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믿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은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 억울한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냥 교회에 뜰만 받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영생의 길을 진짜 가고 싶으시다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죠. 성령님의 조명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조명의 방식과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의 경험을 비춰서 말씀드리면 대략 이런 조명들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나의 죄가 조명이 돼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맨날 죄인 하는 거예요. 또 죄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으며 영적 세계에 있어서 어머니 그러시면 그냥 문을 열어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실 거 없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으며 영적 세계에 있어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죄값, 피값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음도 우리는 조명받아야 돼요. 자, 뭐뭐 조명받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임을 조명받고 죽음엔 죄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 심판이 이렇게 조명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하얀 공간에요 재판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재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재판관 되시는 분이 딱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네가 왜 천국을 가야 하느냐? 내가 왜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줘야 하느냐? 딱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두렵더라고요. 심판, 뭐가 두렵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냥 나는 죽음이구나.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의 안에 네 주머니를 확인해봐라. 네 주머니를 확인해봐라. 목소리 들려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주머니 안에 빨간 돌이 있었어요. 빨간 돌. 이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보혈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빨간 돌을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피가 발라진 그 보혈을 딱 재판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저는 느꼈죠. 아, 됐다. 살았구나 하면서 안심을 가져줄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심판을 경험했거든요. 꼭 저와 같이 심판을 경험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결국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과 나는 죄인이라 그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과,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과 그 보혈의 공로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조명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을 수 있어요. 그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거쳐야 할 건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살래. 난 바울처럼 살래. 난 이제 죽을 거야. 나는 해처럼 살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돼요. 이 과정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진 건데 이거 기본 조건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 말고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해요. 죽음의 이 사건에 담겨있는 또 다른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믿음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 과거에 있는 예수님의 그 역사 속 죽음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성경들 떠오르시죠? 그냥 찾지 않을 거예요. 성경들 떠오르실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거. 생각해 볼게요. 애초부터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게 아니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받아들이셨냐? 아버지께 시키신 것도 있지만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순순히 죽으신 거예요. 죄 짊어지고. 죄 짊어졌으니 죄인인 거죠. 죄인인 상태로 죽으신 거예요. 죄 짊어지고. 그래서 표현을 달리 해보면 그 죽음은 원래 내가 당할 죽음이었어요. 왜? 내 죄 때문이었으니까.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면 뭐하지만 조금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표현을 해보면 나는 사실 그 죽음에 낄 자격이 있어요. 왜? 그게 내 죄 때문이었으니까. 난 지분이 있는 거야. 왜? 그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그 죄가 내 죄의 대가거든. 그러니까 난 자격이 있어. 충분히. 그래서 난 그 죽음에 낄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냥은 못 껴. 그럼 어떻게 껴? 믿음으로 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죽음이 원래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걸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난 당연히 껴야 된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는 그 죽음에 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꼭 이렇게 인식 받으시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죽음에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지만 사실은 내가 죽었던 거예요. 왜? 그거 내 죄였으니까. 내 죄가 죽어서 해결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과 그거와 연결된 십자가의 죽음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전 그동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 닿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 지난 삶을 돌이켜보고 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까지 믿음을 믿게 된 거는요. 조명 와서 믿게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시작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유지되려면 무언가 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 이걸 알게 됐다는 걸 왜 그랬냐면 로마서 6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내용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적어도 로마서 6장을 기록할 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영적 원리를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다 죽질 않아가지고 나 괴롭다 오호라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조명 받았는데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7장에 보면. 7장 후반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죽으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무언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시피 지난 설교를 묵상해보고 또 이 말씀을 읽고 기도 중에 저는 두 번 이런 조명을 받았어요. 그래, 이 믿음, 죽음의 사건에 자기 의미를 믿는 믿음과 함께 추가로 믿어야 될 건 뭐냐? 두 번째 단계 믿음은 뭐냐? 죽음의 상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조명받게 됐죠. 죽음의 상태를 믿는다. 이게 어떤 믿음인지 다 아세요? 지난주 나눔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영생에 그래서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나눔을 드렸어요. 근데 이 나눔을 혼자 묵상하다가 저는 죽음의 특징 중 하나를 죽음이 갖는 어떤 큰 특징 하나를 조명받게 됐어요. 그걸 묵상하다가 딱 들어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네 하실 수 있는데 저에게는 진짜 새롭게 닿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죽게 되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내 것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죽게 되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내 것이라는 게 없다는 게 닿았어요. 내 게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요 이 땅에서 내가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두고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게 돼요. 왜? 다 두고 가니까 손 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상태,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란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더라고요. 살면서 어떻게 죽을 수 있지?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죽음의 상태를 소유할 수 있지? 바로 이 죽음의 상태를 소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서 죽을 수 있냐고? 죽음의 상태를 살면서 소유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야 그게?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그리고 이게 죽음의 상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같이 달려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것이 아니었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를 믿는 거더라고요. 난 죽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를 믿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죽음의 상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상태예요. 나는 가진 게 없다는 상태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상태를 뜻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난 지금 죽은 상태니까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내 재산, 내 자녀,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형제자매, 심지어 내 목숨과 내 삶까지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바로 죽음의 상태를 믿는 삶이라는 거죠. 내 게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모두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죽음의 상태가 믿어지면요, 내 삶엔 더 이상 내 게 없어져요. 내 게 없는 게 됩니다. 죽어도 못 놓을 것 같은 내 자녀가요, 내 재산이, 내 명예가, 내 가족이요, 죽음의 상태가 믿어지면요, 내가 그래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무의미한 거거든요. 죽으면 끝인데 내가 질 수도 없는데 그게 닿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복음서의 요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순종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 의지가 없어. 내 뜻이 없어. 바로 내 삶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삶은 없어. 내 것은 없어. 내 생각, 내 의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의 상태를 믿어 죽음에 거하는 자. 자기 부인을 잃은 자. 온전히 자기 부인을 잃은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맨날 자기 부인 어떻게 이루냐고? 요렇게 되면 자기 부인 잃은 거예요. 자기 부인 잃은 거 내가 지금 맞나요? 요렇게 되면 자기 부인을 잃은 거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다 아시죠? 자기 부인을 온전히 이룬 삶이 어떤 삶인지 다 아시죠? 내가 죽었다 여기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삶조차 내 것이 아니다 여기면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자기 부인의 삶.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신다면 이 두 번째 믿음의 단계, 이 죽음의 상태까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잖아요. 그럼 드디어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고 있던 성경적 삶을 그때서야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나에게 주는 이 자그마한 기쁨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거든. 그래서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나그네 삶 살아야 된다. 나그네 삶 살아야 된다. 다 내 것이 아니야. 다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진짜 내 것은 본향에 있는데 이건 다 내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 것이야. 나그네 삶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진짜 자유할 수 있죠. 왜? 제가 작은 거라도 가져보니까 소유는 참 많은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차피 다 내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께 주신 걸 누린 거야. 그러면 진심으로 아버지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맡겨라. 어떻게 맡길 수 있어? 내 게 아니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 게 아닌데 어차피 주인 건데 뭐. 막 세대로 사람 얘기하잖아. 이거 뭐 어차피 뭐 주인 건데 이거 뭐 고칠 거 있나? 적당히 살다 가면 되지? 이게 가능한 거더라고. 맡길 수 있는 게. 그리고 우리 진짜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왜? 내 의지도 내 게 아니니까. 결정적으로 내 삶도 내 게 아니니까. 생각하죠. 내 삶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망해도 하나님 건데 뭐. 그럼 맡길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다어요. 어차피 뭐 이거 망해도 뭐 하나님 건데 뭐. 어차피 내 본향 가면 내 거는 찾을 수 있는데 진짜 내 거는요. 저 본향에 있어요. 진짜 내 거. 그럼 이 땅에서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게 없나? 사실은 딱 하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건 딱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잖아요.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죠.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소유하면 충분합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 영이시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연결짓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과 나를 이어주는 열쇠가 돼요.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다 아버지 거야. 근데 그 아버지와 나와 연결되는 그 유일한 열쇠가 있어. 그 열쇠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면 마스터키 하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나는 길었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라 권면을 받아왔는데 그렇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권면을 받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는 오늘 나누면서 두 단계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눠드렸어요. 그럼 두 단계 믿음이 뭐냐? 하나는 죽음의 사건에 담긴 의미를 믿는 거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상태 자체를 믿는 거. 각각 어떤 믿음인지 기억나시죠? 죽음의 사건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다른 하나는 나도 믿음으로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게 죽음의 사건에 담긴 의미를 믿는 거고, 죽음의 상태를 믿는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난 지금 죽은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내가 쥐고 있는 건 사실 다 내 게 아니야. 이 상태가 죽음의 상태를 믿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지만 딱 하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님께서 이 두 믿음을 다 소유하셔서, 결국 다 소유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온전히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래서 그렇게 품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눔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